절반 할렐루야 박수와 함께 만들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14편 봅시다. 시편 14편 시편 14편 1절에서 7절까지 예? 예, 1절에서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의 입술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시야의 빛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게 하시며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떠먹 것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니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곁에 계시니 마음이 든든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기적의 주인공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으로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 한번 읽어보세요.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 우리 시편 14편은 이런 시를 가리켜서 지혜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혜시. 이 지혜시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시편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다윗이 시를 쓰면은 그 배경이 사울에게 쫓긴다든지 또 압살롬에게 쫓긴다든지 여러 가지만 또 무슨 골리앗과 싸움을 한다든지 이런 배경을 가지고서 시를 쓰는 이런 경향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그 상황 따라서 뭐 비탄시다, 참회시다 이런 여러 가지만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만 오늘 이런 본문을 가리켜서 지혜시라고 해요. 지혜시. 무슨 시? 지혜시. 지혜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공통되는 이야기. 이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될 그런 얘기. 어떤 배경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다윗이 살아오면서 느낀 것을 시로 적어놓은 것이 바로 이런 지혜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 보면은 이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이며 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아주 잘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또 얼마나 복된 일이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어리석은 자의 삶을 볼 수가 있어요. 어리석은 자의 삶. 특징이죠, 특징. 어리석은 자의 특징. 그 우리 1절을 한번 봅시다. 1절 한번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의 음식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어리석은 사람은 예를 들어서 지능이 낮은 사람, 아니면 배우지 못한 사람, 또 본성적으로 둔한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 그러니까 만약에 사회적으로 높은 학력 수준을 가지고 공부도 엄청나게 하고 박사학위도 받고 그리고 굉장히 돈도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런 사람들 같으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분들을 보고 감히 누가 저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자기가 박사라고 해도, 아니 엄청난 돈을 많이 가지고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병철 씨가 그 마지막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긴 20가지 이 질문이 있습니다. 이병철 씨가 남긴 20가지 질문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질문이 어떤 질문이냐면은 이게 목사님한테 던진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한 20가지로 적어가지고서 남겨놓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그분은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그 질문을 저한테 했으면 제가 찾아가서 전도를 했을 텐데 그 목사님이 전도를 안 했더라고요. 그리고 답을 안 보내줬어요. 그 답을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답을 적어놓은 그런 책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우리가 살아갈 때에 돈 많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박사 같은 사람,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라도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요. 어리석은 사람의 기준이 학식이 많다, 재물이 많다, 자리에 높낮이가 있다. 이런 개념으로 따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말은 우리가 히브리어로 보면은 나발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나발. 나발이라는 말을 어디서 봤죠? 아비가일의 남편이 나발이잖아요. 이 나발이라는 뜻은 바보라는 뜻입니다. 바보. 또 센스가 없는 자.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사람은 바보, 센스가 없는 자. 굉장히 똑똑하지만은 굉장한 학식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내게 보여봐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 같으면 그 사람은 바보예요. 딸이 바보 천지, 멍청이, 또 빨리 말해라. 쪼다. 그것도 괜찮네. 쪼다. 바보 천지.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들 볼 때는 대단한 무슨 논리가 있고 대단한 거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주 어리석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발이라는 말이 바보란 말이에요. 바보. 센스가 없는 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뽑느냐. 어리석은 자의 반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지만은 그럼 지혜로운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이 있다 하는 사람. 옆 사람 쳐다보세요. 당신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당신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또 소위 말해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 우리가 이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해요? 네 글자로? 그렇죠. 무신, 무원자.
무신론자라고 해요. 다른 무신론자. 그리고 우리가 요즘 보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가장 기본 철학은 이겁니다. 무신론. 그리고 유물론이라고 그래요. 따르면 유물론. 그 무신론, 유물론하고 같은 말이에요. 신은 없다. 그리고 물질이 전부다. 인간은 영혼이 없다. 그냥 있는 그대로가 인간이고 개한말이나 사람 하나나 똑같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사람 하나 죽이는 거나 개 한 마리 죽이는 정말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옛날에 스탈린 또 모택도 이런 사람들이 막 사람을 한순간에 막 얼마나 죽여버렸는지 모릅니다. 이건 누구나 막 상상도 못할 만큼 사람을 죽여버려요. 그게 유물론자들의 아주 잘못된 그런 사상을 알 수가 있는데, 이런 무신론자들의 행태, 특징을 오늘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면요. 우리 1절을 다시 봅시다. 1절 한번 읽어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첫째는 부패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부패했다. 이 부패하다라는 이 말은 멸망하다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따라서 멸망하다. 그러니까 부패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무신론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부패 속에서 살다가 결국 어떻게 된단 말이죠? 멸망해 버린다 이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 그러니까 부패가 만연한 가운데서 그 부패 구덩이 속에 사는 거예요. 거기에서 빠져나올 생각을 안 해요. 그냥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막 뒹굴고 놀고 지 멋대로 살고 지 마음대로 살고 강서구청 앞에 요 뒤에 가면은 그런 집들 있잖아요. 그런 데 가가지고 막 지 마음대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집에도 가보고 저 집에도 가보고 이 집도 해보고 저 집도 해보고 술도 마셔보고 담배도 피워보고 막 것 때만 것 다 해보고 그 부패한 삶 속에 살다가 그 속에서 빠져나오질 않는 거죠. 그러다가 마지막은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 따라 멸망. 그리고 부패하다 이 말은 멸망하다라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샤하트라는 히브리어인데, 그러니까 이 무신론자들,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부패 속에서 지 마음대로 살다가 아무도 간섭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없다고 해버리면 사실은 간섭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뭐 사람들이 간섭한다고 되니까 지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람들은 생각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쏙 빼버리면 이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이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립니다. 뭔 기능이 사라져요? 통제 기능이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이 사라져버리면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나 이런 기능이 이 지구에서 사라져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통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부패 구덩이 속에서만 지 마음대로. 여러분 혹시 그 돼지 키우는 거 봤어요? 돼지 어떻게 컵니까? 제가 어렸을 때 본 돼지마구는 깨끗합니까? 지저분합니까? 돼지마구는 사실 우리 집은, 우리 아버님은 돼지마구는 깨끗하게 정리를 해요. 소도요. 얼마나 깨끗한지 뭐 우리 손은 막 뭐랄까 이거 끌어내는 거 이 뭐라 그러죠? 그걸 가지고 얼마나 자주 끓는지 막 가분다리 한 마리로 딸려 가분다리 소이 말이죠. 소이 그런 거 일체적으로 볼 수. 그런데 돼지마구도 차츰 내가 보니까 청소를 해가지고 그 거름을 우리 마당에 그 중앙에 딱 쌓아놓고 이러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런다. 그런데 돼지놈은요, 지가 똥 싸고, 지가 오줌 싸고, 그 막대리 뒹굴고 살아. 그게 돼지야. 이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요, 돼지 새끼 사는 거하고 똑같아요. 똥 사놓고만 그 안에서 지 마음대로 뒹굴고 놀다가 결국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거죠. 뭐 돼지를 제가 욕하는 건 아닙니다. 돼지는 그런 대로 그 속에는 깨끗하니까.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이라 이런 얘기. 그게 바로 부패하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또 그 1절에 보니까 무슨 말이 있는 거 하니까 행실이 가증하다. 따르게 가증하다. 이 가증하다라는 말, 이 가증하다라는 말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도덕적, 성적, 영적인 더러움을 총망라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따르게 가증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시는 이런 것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리고 또 윤리적으로 이런 모든 면에서 아주 더러운 것들을 총망라해서 가증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보면은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따르게 가증한 삶.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한 이런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든 면에서 다시 말해서 자기 마음대로 산다 이 말이에요. 따르게 마음대로 산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걸리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이 없다 이래버리면 사람한테 걸리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니나 똑같은데. 대단히 선하게 사는 사람도요, 조금 이렇게 넘어가서 보면 뭐 이상하다니까요. 선한 사람은 교회에서나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쳐다봐요. 정말 선한 분입니다. 인사하면 시작. 정말 선한 사람은 교회에 있는 거지. 세상 사람들이 난 선한 사람이야. 막 뭐가지 힘주고 막 이래 살아도요. 조금 뒤로 돌아서서 보면 똑같아. 시작. 똑같아요. 똑같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관리가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관리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막 어렸을 때 막 그냥 허락 막가면 살잖아요. 그걸 갖다 어른들이 보면 아이 저런 새끼들 저거 인간되게는 싶어져. 지도 옛날에 그렇게 살았다. 지가 옛날에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제 조금 이렇게 폼 잡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그걸 누가 어떻게 통제를 해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세상에는 통제 기능 상실. 따르게 통제 기능 상실. 이건 아무도 어떻게 못해요. 하나님이 없다 해버리면 모든 것이 끝장나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우리 이스라엘을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을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그곳에 앞에서 시각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7, 2, 3절요.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여기 보니까 다 치우치다고 했습니다. 따라해 다 치우치다. 이 치우치다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도망치다, 멀리 떠나가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해 도망치다, 멀리 떠나가다. 이거는 이 본문에서 뭘 얘기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른 길에서 떠나간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님의 곁에서 떠나간다 이 말입니다. 치우치다 이 말은 누구를 떠나가요? 하나님께서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바른 길에서 떠나간다. 이게 바로 치우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해버리는 사람은 그야말로 심히 부패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나니까 아니게 아니라 그야말로 그 사람에게 대해서 뭔가 좀 통제도 하고 교훈도 하고 길도 바른 길로 좀 제시를 해주고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줘야 되겠는데 가야 할 길을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몰라요. 사람이요 성경을 없애버리면 인간이 과연 왜 살아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태어난 건지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죽어서는 어디로 가는지를 성경을 빼버리면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냥 치우쳐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발인길이 있는데 그냥 죄 속에 푹 빠져가지고 완전히 장아찌가 되어버립니다. 죄 장아찌가 따라요. 죄 장아찌. 죄에 절어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죄 구덩이에서 빼내지를 못해요. 빼내지를 못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빼내가지고 어떡할 건데? 에? 빼내가지고 어떡할 거냐 이 말이에요. 제가 우리 김태성 지사님을 보면서 정말 감사한 게 딱 술을 끊고 교회로 딱 들어와서 그리고 신앙생활하고 요즘 새벽기도 하루도 안 빠지고 이래 열심히 하니까 인생이 5개월 만에 완전히 그냥 천사가 되어버렸어요. 박수 한번 치세요. 박수. 정말 5개월 만에 삶이 완전히. 그런데 미안합니다. 이런 얘기 누구한테 하지 마세요. 살다가 여기 왔는데 그 다음에는 어떡할 거예요? 네? 술을 마시고 막 개차반처럼 살다가 그 다음에 왔거든요. 왔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그러면은 막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뭘 좋게 누가 그런 사람한테 좋은 직장 줍니까? 일할 데도 없어요. 갈 곳이 없어. 그럼 또 어디로 가요? 그럼요. 그게 세상이라니까요. 그러나 교회로 딱 들어와 버리면요 모든 게 끝나버립니다. 인생의 방황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교회가 있어야 이게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교회도 없고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뭐 내 딴에는 뭐 좀 한다고 했는데 뭐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안 받아주거든요. 세상은요 사람이요 막 힘들어하는 사람을 막 그냥 밟아버립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그걸 갖다 세워주는 것은 어디라고요? 교회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은요 세상 나가봐요 때리 밟아버립니다. 어이구 무서워라. 저 사람하고 옆에 안 가야 되겠다. 아이고 우리 이사 가자. 이런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교도소 생활 20년 하고 나온 사람이 우리 집에 이사 와서 곽예민 집사는 어떡할 거예요? 이민 가버린다니까요. 어디 가버려요? 대한항공 타고 이민하고 이민 가버려. 그게 인간 사는 세상이 그래요. 그러나 교회는 달라요. 교회 보면요, 이 하나님이 계시니까 통제도 되고 내가 갈 곳이 나중에 또 넘어가면서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다 치우쳐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봅시다. 그 몇 절? 3절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그만. 더러운 자. 따르면 더러운 자. 더러운 자가 된다고 했죠. 이 더러운 자가 된다는 말은 섞여서 산다 이 말입니다. 따르면 섞여서 산다. 그 더러운 자가 된다 이 말은 섞어버린다. 이 히브리어로 보면은 알라흐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게 섞는다 이 말입니다. 따르면 섞는다. 섞어버린다. 그러니까 세상을 막 섞어버립니다. 남자와 여자도 막 때려 섞어버립니다. 어떻게 섞어버리느냐?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고. 그러려면 돼요 안 돼요? 그러려면 안 되죠.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지. 이게 막 섞어버린다고. 성경에도 보면요 남색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소돔이라는 뜻이요 그런 뜻이 있어요. 따르면 소돔이라는 말이 남색하다는 뜻입니다. 남색이 뭐예요? 동성애죠. 동성애.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막대로 섞어버리고. 또 진리도요 진리가 같기도 하고 진리가 아니기도 하고 진리가 될 수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진리는 진리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하나님은 진리다. 하나님은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게 뭐 진리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진리는 딱 이 명확하게 성경 속에 딱 적혀져 있는데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이상한 일들이 막 일어난다. 술을 마셔도요 소주를 마시면 소주지. 요즘 어떻게 마십니까? 소주하고 맥주하고 하면 뭐예요? 소맥으로 해가지고 폭탄주를 마시면 폭탄주는요 한 잔 마시면 금방 가버린답니다. 오늘 한번 먹어볼까요? 아니요. 할렐루야. 그걸 왜 먹어? 네? 그걸 왜 먹냐고 그래. 안 먹는 진짜 안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뭐든지 막 섞어버리려고 그래요.
막 섞어가지고 우리나라 음식은 섞어도 괜찮아요. 막 섞어치기도 좋고 막 그냥 이것저것 넣어서 해도 괜찮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세상 이런 사상이나 종교나 종교도 요즘 막대로 섞습니다. 지금 불교하고 천주교는 막 섞여 있어요. 지금. 그게 좋아 보이죠? 아니요. 그게 절대로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하니까 지 마음대로 하는, 뭐든지 그냥 인간의 생각대로 다 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떤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머릿속에 나오는 것을 전부 다 그대로 실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 14장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1절 한번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한 선을 행하는 자, 뭘 행하는 자가 없어요? 그 다음에 3절 봅시다. 3절 시작.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뭐가 없어요? 선을 행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은요,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칼빈의 5대 교리에 보면은 전적 부패라는 말이 나옵니다. 전적 부패.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버리면은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디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좀 문제가 있어도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사람이 살다가 문제가 생기면 거기서 빠져나와가지고 또 다른 길을 가야 될 텐데 빠져나와도 갈 곳이 없다 이 말이야. 이게 문제잖아요.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전적으로 부패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을 행하죠. 악을. 요 구절, 자 방금 읽은 이 구절이 어디 나오느냐 하면 우리 로마서 3장을 봅시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봐. 로마서 3장 243페이지 신약성경 11절부터 봅니다. 11절에서 18절까지 11절에서 18절 로마서 3장 11절에서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는 속임을 일삼하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따르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3장 요 구절은요 바로 시편 14편 1절에서 3절을 인용한 구절이에요. 그래가지고 쭉 근데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뭐라고 그랬어요? 파멸과 고생이 다리 파멸과 고생. 파멸과 고생. 그 몇 절이에요? 16절 한번 읽어요. 16절 한번 내려봐. 시작.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그러니까 이런 악한 자들의 삶, 다시 말해서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이 그냥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무신론자들의 삶은요 결국은 파멸과 고생입니다. 그러니까 파멸과 고생. 파멸과 고생. 여러분 실제로 그렇잖아요. 이 세상 사는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이 없이 교회가 없이 사는 곳을 가보면요 정말 그 지역이 그냥 파멸된 곳 같아요. 파멸된 곳. 파멸된. 그리고 고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금방 죽어버립니다. 그런 데는 보면 한 60대면 다 죽어버려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저 오지 산간지대 이런 데 가면요 한 60대면 다 죽어요. 이제 교회가 있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이 막 나타나고 선교사가 나타나고 이러면은 선교사가 나타나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변화가 뭔지 아세요? 방금 제가 이야기했는데 수명이 길어집니다. 수명이 길어진다.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선교사 딱 들어가면 수명이 막 촥 올라가 버려요. 거의 한 10살, 20살 팍 뛰어버립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교회가 들어가니까 다 들어가는 거예요. 병원도 들어가고 뭐도 들어가고 멀고도 들어가고 막 오만 것 때만 것 다 들어갑니다. 예?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외쳐놓고 하면 사는 그곳은 이런 게 전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게 없으니까 파멸과 고생만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딸의 파멸과 고생. 예. 하나님이 없다라는 그곳에는 우리가 이런 파멸과 고생이 결론적으로 그들에게 다가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어리석은 자들의 무지를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의 무지. 한번 읽어봐요. 시작. 어리석은 자들의 무지. 예, 어리석은 자들의 그 무지함이 그 다음 절에 보면 쭉 나오는데요. 4절 한번 봅시다. 4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 보니까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이거는요 조롱 섞인 말이에요. 다리 조롱하는 말. 그러니까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어떠하다 말입니까? 무지하다 이 말이에요. 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뭐라고요? 무식한 인간들. 다리 무식한 인간들. 우리가 좋은 말로 무지라고 해서 아주 손가락질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은 아주 무식한 시작 그 무식한 인간들. 저 땅에는 막 폼 잡고 막 거들먹거리고 막 대단한 것처럼 그래서 하도요 하나님이 없다 얘기하는 사람들 아주 무식한 사람들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뭘 모르냐. 자 보세요. 4절 다시 뭘 모르는지 한번 봅시다. 4절 한번 다시 읽어봐. 시작.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을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니로다. 할렐루야.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뭐가 무지하냐면 잘 보세요. 그들이 떡 먹듯이 뭘 먹는다고 그랬죠? 내 백성을 먹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실은 이게 우리 성경에 나오는 떡이라는 말을 다 바꿔야 돼요. 뭐로 바꿔야 돼요? 빵으로 바꿔야 돼요. 빵. 딸의 빵. 성경에 나오는 성경에는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떡이 없습니다. 전부 브레드예요. 브레드. 그게 뭐예요? 그게 빵이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그럼? 우리는 떡 아니면 밥이죠. 사실 이거는 우리말로 하면은 그들은 밥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 떡 먹듯이 다시 말해서 빵 먹듯이 아침 밥을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덩쳐먹어 가지고서 그들을 갖다가 억압을 해서 그 속에서 막 고의를 짜서 빨아먹는다 이 말입니다. 죄악을 행한다 이 말이죠. 엄청난 죄악을 행하면서도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한다.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한다. 아니 하나님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을 부르겠어요? 안 부르겠어요? 안 부르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그 다음에 시인이 뭐라 그러느냐 하면은 5절 보세요. 5절 한번 읽어요. 시작.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니로다. 여기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두 번 이렇게 엎어놨잖아요. 이걸 강조용법이라고 해요. 따르면 강조용법. 이거는 엄청난 강조입니다. 그리고 이건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뭐로 되어 있다고요? 히브리어는 문법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수동태. 그런데 이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온갖 나쁜 짓을 하면서요 그 가슴속에는 엄청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물어봅시다. 김정은이가 가슴속에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왜 그럴까요? 아까 그 전도하고 오다가 우리 김수성 집사가 뭔 이야기를 하다가 김정은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김정은 막 엄마 이래서 하더라고요.
두려움이 엄청나죠. 이래 놓으니까 막 온데 그 집을 하나 지어도요 다 피할 자리 만들어 놓고 핵무기를 공격해도 안 깨질 만한 그런 집을 만들어 놓고 평양이 막 온통 아니 북한에는요 전부 김정은이 집이에요. 예? 김일성이 집이에요. 뭐 하는 짓이에요? 뭐 하는 짓? 여러분 내물어 봅시다. 북한에 만약에 전쟁이 나잖아요. 그러면 제일 1번으로 아주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김일성 동상. 할렐루야. 그 김일성 동상이에요. 사람 죽고 사는 건 두 번째 문제. 예? 김일성 동상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수없이 많지. 36,000개 있습니다. 36,000개 동상을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는 순간에 제일 1번으로 싹 안전한 곳으로 다 옮겨. 아니 안전하게 옮길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놨대요. 어? 장로님 혹시 전쟁 나면 피할 뭐 방법 같은 거 있습니까? 할렐루야. 역시 장로님 박수하세요. 박수. 교회. 그렇지. 그 정도는 뛰어야지. 아니 김일성 동상은요 지금 안전장치가 싹 다 되어 있습니다. 딱 전쟁이 나는 순간 바로 안전하게 딱 그냥 들어가게 딱 되어 있어요. 응?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합니다. 그 백성들의 고열을 짜가지고서 자기들 한 가족 배불리 먹고 사는 그게 나라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이 무신론자들은 바로 그런 삶을 떡 먹듯이 백성들을 막 고열을 짜서 막 빨아먹는다 이 말입니다. 이래가지고 사는데 그러면서 그 속에 뭐가 생기느냐면 불안과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 이게 무슨 태라고?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입니다. 따라서 수동태. 이 수동태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 불안감을 누가 준 거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누가 주신 거라고? 하나님이 없다. 이래가지고 나쁜 짓 하고 죄 짓고 범죄하고 그 막 부패 속에서 막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요 대단히 막 대단한 것처럼 살아가죠. 엄청 불안합니다. 응? 왜 불안하냐? 예를 들어서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들은요 항상 지금 간이 얼마나 됐을랑고 불안하다니까 이런. 저는 뭐 간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아직 그런 걱정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술 마시는 사람들은요 이 간이 그 사람들 뭐가 잘 걸린다고요? 감기가. 제가 그걸 봤다니까요. 죽어서 젊은 그때 나이가 30 중반이었는데 죽어서 그냥 평상에 누워서 죽어있더라니까. 내가 그 시체를 내가 치워줬잖아요. 저 김해 대동에서. 불안해요. 불안해. 죄 짓고 살면 불안해요. 죄 짓고 살면 두려워요. 그 두려움을 누가 준다고? 하나님이 주는 두려움. 그냥 하나님이 계시면 어만 것 때만 것 다 저기 나쁜 짓 하면 불안감도 주고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이 좋은 일 하면 이렇게 교회 와서 교회 분위기를 다 들어오면요 그 안에서 우리 요즘 김준성 집사님 보세요. 교회가 막 천국 같더랍니다. 할렐루야. 요즘 막 맨날 교회 살아요. 전도하러 다니고. 오늘도 그 구청 앞에 그 횡단보도 있잖아요. 그 앞에서 혼자 서서 이래 다 나눠주면서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내가 저쪽에서 마치고 오니까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김충환 집사님 오늘도 전도한 사람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수연 자매라. 이번 주일날 교회 올 거예요. 올지 안 올지는 봐야 알겠습니다만 올 줄로 믿습니다. 엄마한테 허락받으면 온답니다. 아까 전화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없다. 이런 무신론자들은요. 바로 그냥 죄를 짓고 하면서 가슴속에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따르면 하나님의 심판. 자, 내가 묻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게 무지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식한 놈이라고 그러지. 네? 나쁜 짓을 하면서 말이에요.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두려움이 엄습에 없다는 것을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무식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무신론자들이 무식한 겁니다. 이 무신론자들이 바로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무시하다 이 말입니다.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보세요. 몇 절이야? 아니 5절 한번 더 읽어봐요. 5절 시작. 그러나 어디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의 의인의 세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 의인의 세대에 계신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처럼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들 사는 그곳에는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 말은요 죄인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 그것들이 이걸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그럼 누가 똑똑한 거예요? 누가 지식인이요? 누가 잘난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이요. 이 무식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없다 한마디 딱 던져놓고 어마한 짓거리 다 하지만 진짜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나쁜 일 실컷 내놓고도 지가 파멸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사람들 전혀 몰라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면서 지 마음대로 살아간다. 그러니까 무식하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방금 아까 읽은 1절에서 우리 그 다시 한번 봅시다. 1절에서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의 인생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보고 살피시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입니다. 보게 하신 자 다 시우찮게 더러운 자라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로마서 3장 어디로 넘어간다고 그랬죠? 11절에서 18절에 그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파멸과 고생. 파멸과 고생.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무지하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 파멸과 고생. 그 파멸과 고생이 있다면서 알아야 되는데 알면은 그 길로 안 가지요. 그걸 알면은 그 길로 가겠어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견딜 자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파멸하고 하나님께서 고생을 주는데 거기에서 이겨낼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면 바른 길로 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무식하다 이 말이요. 제목이 뭐라고 했어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 무식이 아니고 무식이에요. 아주 무식한. 시작. 무식하다. 그 무식한. 뭘 몰라요 몰라. 하나님의 심판.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지혜로운 자들에서 지혜. 지혜로운 자들의 삶. 아멘. 시작. 지혜로운 자들의 삶. 그러면은 지혜로운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2절. 우리가 2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살피사 시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려 하시니. 누구를 보려고 그랬다고요? 하나님을 찾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 이 하나님을 찾는 자, 이 찾다라는 말이 다라시라는 말인데 따르다, 묻다, 도움을 청하다 이런 뜻이에요. 따르다, 묻다, 도움을 청하다. 그냥 하나님을 찾다 이 말이죠. 따르다 하나님을 찾다, 하나님을 찾는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삶. 이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따르게 지혜로운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다시 이 사람들 읽어봐요. 이 사람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 그거 봐요. 지각이 있어. 시작.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랴. 이 지각 속에 바로 지혜도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딱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각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찾는 자.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고 엉뚱한 짓거리만 하고 다니고 있어요. 그러나 지각이 있어서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 네. 하나님을 찾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그 세 가지로 밝혀주고 있는데 하나님을 찾아야 될 이유. 첫째는 하나님을 뭐할 이유? 찾아야 될 이유. 네, 하나님을. 첫째는 성리를 주신다. 뭘 주세요? 네. 다른 성리. 네. 성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 5절을 다시 봅니다. 5절 한번 시작.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며.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 의인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의인들에게 뭘 주신다? 성리를 주신다. 따라요. 성리를 주신다. 하나님께서 자 이런 보세요. 우리가요 이 세상 살 때 보면요 막 죄짓고 사는 사람, 뭐 하나님 안 섬기는 사람 잘 되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 그게 결국은 나중에 가다 보면 종국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의롭게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국은 이기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도 못 당해요. 당할 수가 없는 게 예수 믿고 사니까 보세요. 오늘도 수요일 예배했다 딱 나와가지고 예배도 쫙 드리고 기도도 쫙 하고 이러다 우리 나중에 죽잖아요. 죽으면 어디 가요? 천당 가요. 천당. 천국 가요. 나 이번에 그 조영기 목사님 그 장례식을 아주 눈여겨봤는데 천국 가신 조영기 목사님 환송 예배 이렇게 딱 적어놨다. 그런 말은 내가 처음 봤거든요. 천국 가신 조영기 목사님 환송 예배. 그냥 그렇게 안 하고 일반적으로 이제 천국 환송 예배 이렇게 적어 놓는데 그 앞에다가 그 여의도 수목원교회 앞에다가 천국 가신 그래 딱 적어 놨다. 얼마나 실감이 나잖아요. 현실적인 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딱 죽으면은 어디 갑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몰라요. 세상 살면서 막 대단하게 살면은 그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죽어서 지옥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은 죽어서도 갈 곳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치 강제 수용소에 벽에 이런 글이, 이거 좀 유명한 글인데요. 이런 글이 적혀져 있다고 그래요. 나는 믿는다. 나는 햇빛이 비치지 않을 때도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나는 사랑을 느낄 수 없을 때도 사랑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도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결국 승리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결국 승리한다. 결국은 승리로 끝나는 삶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뭐가 된다고요? 피난처. 피난처가 되신다. 읽어봐요. 시작. 피난처가 따르게 피난처. 그 몇 절이죠? 6절. 예, 6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이것도 이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막 핍박을 하고 막 박해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뭐가 신경 같지만은요. 그러나 누가 피난처가 되어버려?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기 때문에 살짝 피해버립니다. 하나님이 피난처가 돼가지고 살짝 피해버리니까 더 이상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46편 봅시다. 시편 146편 3절 4절
시편 146편 3절 4절로 읽어봐요. 시작. 빈들을 의지하지 말며 더울 이면은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다 소멸하리로다. 인생이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대단한 인생이라도 인생을 피난처로 삼으면 언젠가는 그냥 금방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할렐루야.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피난처로 삼아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아.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으세요. 자꾸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어차피 인생살이 쉽지가 않아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뭐 대단해 보여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찾으시고 예수님을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비로소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실 때에 든든합니다. 든든해. 뭐 그냥 건날 것도 없고 쫄 것도 없고 들 것도 없어요. 들을 것도 없고 불안도 없고. 할렐루야. 얼마나 멋져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냐면은 구원을 베풀어 뭐예요?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구원을 베푸신다. 시작. 구원을 베푸신다. 하나님은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그 마지막 절 봅시다. 시편 14편 7절 7절 한번 해봐요. 시작.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푸른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구원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그랬죠? 시온. 따라해 시온. 시온에서 나온다고 그랬는데 이 시온은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뭘 의미합니까? 성전을 의미합니다. 따라해 성전. 그러니까 구원이 어디에서 나온다 말입니까? 성전에서 나온다. 하나님께서 나온다 이 말이잖아요. 그리고 이 성전은 나중에 누가 성전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됩니다. 따라해 예수 그리스도 성전. 그리고 지금은 성전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성전입니다. 따라해 내 마음이 성전이다. 봐요. 그러니까 구원이 어디서 나오느냐? 시온에서 나오는데 이 시온이 바로 성전이거든요. 그 성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 있는 거예요. 구원. 할렐루야. 얼마나 멋져요. 아니 여러분 목사님 설교를 들어봐요. 논리가 딱 맞잖아요. 논리가 딱 맞다. 이 하나님의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찾아야 돼? 당연히 하나님을 찾아야죠. 하나님을 안 찾으면 누구를 찾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의 성리가 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 왜 그런 말을 해요? 옛날에요 히틀러라는 사람이요 니체라는 사람이 그랬거든. 니체가 어느 나라 사람이었어요? 독일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고트 이스트 토트 하나님은 죽었다 이랬어요. 니체가 그 말을 믿은 저 누구야? 니체가 한 말을 그렇지 히틀러가 그 말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은 죽었다. 그래 어디 한번 보자. 이래가지고 뭐 엉뚱한 짓 해가지고 유럽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잖아요. 독일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지금도 고통받고 있어요. 하나님은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영원한 나의 피난처, 영원한 나의 승리, 영원한 나의 구원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노래 한번 부르고 기도 한번 합시다. 둘둘 사고